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부터 3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려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디우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니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바울은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죄목, 성전 모독죄로 산헤드린 공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진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 안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천부장은 이 다툼으로 인하여 바울이 찢겨질까 하여 군대에 명하여 그를 영내로 들어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신문 과정 속에서 있었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내로 들어왔었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동일하게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마치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에게 들려주는 듯 합니다. 바울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것입니다. 이 계획과 달리 또 하나의 의도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유대 40명의 열심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모를 보도록 하십니다. 12절,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들려지는 그날 밤에 또한 바울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운 그와 같은 하나의 계획이 동일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세를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해 보시면 동맹한 자들이었더라 맹세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가 얼마나 심각한 현장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사회 속에서 내가 확장되어지거나 내가 만능자가 되어지거나 내가 마치 최대화가 되어지거나 나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처럼 강해질 것이다. 사회 속에서 또한 나를 확장시킬 것이다. 성경은 한 번도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된다, 역사한다, 그것을 사회 속에서 나를 만능화시키고 최대화시키고 나를 강화시키고 나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은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앞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나를 확장시키고 나를 최대화시키고 나 자신을 강화시키고, 그런데 이걸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 전제 조건을 강조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따라서 내가 능력 있다, 내가 강화되었다, 내가 최대화되었다, 내가 확장되었다가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창조주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병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고백할 때에,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놀랍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병든 날 눈먼 자를 눈뜨게 고쳐지게 되는 역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를 강화시키고 나를 확대시키고 나를 최대화시키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합니다. 음모를 계획했고 꾸미게 됩니다. 유대에 열심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 있는 자라고 하는 자칭 그들은 음모를 꾸민 후에 이것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지금 영내에 바울이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천부장에게 가서 다시 영내에 있는 그를 산헤드린 공회 앞으로 다시 불러달라. 그래야 하면 그가 영내에서 산헤드린 공회로 이동할 때에 우리가 매복하고 있다가 암살하리라. 마치 여기에서 시청 가는, 법원 가는 거로 상상하지 마시고 가는 길목 속에는 산을 지나야 되고 이와 같이 협곡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길을 매복했다가 죽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암살 요청을, 음모를 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4절,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게 오라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그들은 어떻게 음모를 꾸밉니까? 당을 지었습니다. 새를 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협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서화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죽이기로 동시에 실행팀이 있습니다. 준비까지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왜 미워하는 마음이 들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손해보았다고 생각하면 조용하다가도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들이 우리는 유대인이다, 혈통적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옷은 그렇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을 보면 신명기 27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모든 백성과 함께한 언약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잘못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죄를 범한 자가 있고, 율법을 어긴 자가 있으면 정당하게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몰래 암살을 계획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에발산의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 법을 지켜야 된다고 12가지 에발산의 저주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이 사회법, 그것을 아예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겉은 혈통적으로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를 모은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들입니까? 겉으로만 우리는 유대인의 혈통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이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협의했고, 또 문서화했고, 맹세했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의 종교로 맺은 것이니까 이러면 안 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러면 안 돼.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겉만 우리는 유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에 묶임받은 자들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악한 영과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영을, 이 도시를 점령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들은 음성,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얻음과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 놀랍게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생명 살리는 일,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일, 구원의 열매를 맺히는 그 일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체제, 교회 유지를 위해서 마음의 열심을 낼 필요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일,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인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열심이었습니까? 바울을 죽이는 일에 열심입니다. 방향이 잘못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분들은 평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지. 그래, 그래야지. 그런데 자기 권리가 손해를 보면, 자기 영역에 침범을 당하면 나의 권리에 손해를 보면 그때부터 초긴장합니다. 초긴장해서 아프게도 자제력과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통제력을 잃어버려서 분노를 터뜨리며 말합니다. 내 것인데, 내 것인데, 권리도 내 것, 영역도 내 것, 내 것인데. 여기에 있는 40인의 결사대와 아무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임을, 권리도 영역도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40인의 결사대와 장로들과 대제사장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힘써 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상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열심이 돼버리면,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분하고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혼자 있으면 사람이 됩니다. 근데 모이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으로 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도 혼자 가서는 아줌마, 저기 선생님 식사 한 끼 맛있는 거 주세요. 이런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 여러 명이 가면 야 빨리 갖고 와 빨리 갖고 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우리는 혼자 있으나 다수가 함께 있으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 칭호가 저들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움받은 자들이더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같이 그 안에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하게 되는 자들이었더라. 이 길을 걷는 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라고 부릅니다. 주의 길을 걷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 주의 길을 걸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6절부터 18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6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의 생질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무명인입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한 번 딱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가 길을 가다가 매복하였다가 암살한다라는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영내로 들어가 바울에게 알렸고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천부장에게 이 일을 알려줍니다. 천부장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리스 총독에게로 보내게 되었더라. 결국 바울이 건짐받았더라. 무명의 사람으로부터 바울이 건짐받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주의 길을 걷는 것은 이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너 죽일 거야 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길을 갔습니다. 바울은 영혼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바울의 생질이 듣고, 그리고 바울의 영내에 들어가서 알리고, 또한 천부장에게 가서 전하고, 천부장은 더욱더 안전하게 가이사랴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게 되는 것, 누가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와 같이 그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생질이 바울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를 통해서 바울이 건짐받았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풀려났다면 그는 시내에서 미워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맡겼다면 바울은 여러 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생지를 통해서 듣게 하고 그 계획을 천부장에게 알리고 천부장은 보호함을 통해서 건짐받게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너가 로마를 보리라. 사명이 있는 한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갖고 걸어가십시오. 사명을 가진 한 하나님은 이처럼 무익한 종 같은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라도 이처럼 건짐받도록 가지고 정의롭지 못한 천부장을 통해서도 이처럼 하나님은 보호받게 하셔서 그로 감사함으로 바울로 하여금 보호받으며 걸어갈 수 있는 발걸음으로 주장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비전을 우리 교회 가운데 맡기셨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에게 맡겼던 것처럼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맡겨놓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다른 표현은 두 팔 벌려 안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욕할 수 있고 내 입을 치라 할 때에 입을 칠 수가 있습니다. 날 향해 바로처럼 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치 마십시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무명의 그를 통하여 건짐받고 그리고 정의롭지 못했던 천부장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되고 벨리스 총독에 가서 놀랍게 그가 하나님께서 비전 가졌던 로마까지 가도록 길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바울의 생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들었을 때 말이죠.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도움의 손길을 바울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여 악에서 저들의 위협에서
건져 주옵시고 나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심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곳곳에 하나님의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두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따라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청년이 이처럼 달려오자 천부장은 그의 손을 붙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물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할 때에 청년이 보고할 때에 조용히 천부장이 물었습니다. 사실 천부장은 관직이 높지 않습니까? 수많은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받은 것들을 됐어.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 천부장이 바쁘게 됐다, 알았어, 이렇게 일들을 처리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여기 조용히 묻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보고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 보고를 무시할 수 있는데, 이 보고를 업신여길 수 있는데, 이 보고를 지나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천부장이 청년의 보고를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이렇게 보고를 들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묻되 조용히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었음을 말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실행하고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의 천부장,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자, 음모, 숨어서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 사실을 천부장은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들어서 알게 됩니까? 바로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메시지는 모든 이와 같은 높은 관직과 지혜에 있다고 다 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아는 사람 누구죠? 여기에 나와 있는 바울의 생질, 바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생질이 전하였던 것처럼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메시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아는가? 그리스도인, 생질, 바울,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려주실 때 이 생질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행위의 당위성으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보십시오. 기업가가 있어요. 투자한 것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자 그는 투자한 분들에게 배분을 합니다. 배당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많이 수익금을 올렸지만 제3의 나라 아프리카와 곳곳에 굶는 아이를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는 자가 거기에 수많은 아이들이 굶습니다라고 알려주기까지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행위의 당위성으로 알려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미 마음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일입니다. 그 죄수는 당신의 죄수입니다. 따라서 그 죄수가 만약에 영내에서 공의로 이동하다가 죽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당신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그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리고 나서 23절, 2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보십시오. 23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22절이죠. 22절. 청년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보고를 하자 23절 보시겠습니다. 천부장은 백부장을 불러 준비케 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긴밀하게 움직였다, 긴밀하게 행동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무사히 보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알리는 순간 천부장이 하나님의 사건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 계획이 확실하고 철저하고 이처럼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놀랍게 그들이 천부장과 그리고 그들이 이처럼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모의했다 할지라도 무명의 청년이 천부장에게 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건이 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천부장이 하나님의 사건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계획들이 아무리 철저하고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계획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뜻에 의해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철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철저한 인간의 계획들이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 200명, 200명, 70명이니까 470명이 아니겠습니까? 470명의 호의를 받으며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부장은 의인이 아니었지만 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지고 있는 권력, 그의 힘, 그것을 이용해서 누구를 구출합니까? 바로 바울을 구출하고 보호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의 주가 되십니다. 따라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25절부터 30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 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25절 26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같이 편지하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가이사랴 해안 도시에 있는 총독에게 직접 자신이 친필로 공문을 써서 보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을 보내게 되느냐면 26절 보시겠습니다. 여기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천부장이고 그리고 벨리스는 총독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써서 보내게 되느냐면 바울은 무죄하다. 바울은 죄가 없다. 직접 작성해서 공문을 보내게 되었더라. 27절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편지에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편지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 천부장은 처음에 바울을 직접 때리고 직접 신문하고 그리고 직접 그가 고문을 가했던 자입니다. 그것은 숨기고 왜냐하면 이 천부장은 로마 시민들을 보호하는 질서 치안권을 가진 자입니다. 철저하게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처음에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모르고 심히 때렸지 않습니까? 신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면, 총독이 알면 천부장 입장에서는 그가 가진 모든 권력들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임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숨기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신문에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을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건져냈습니다. 이렇게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거짓말을 덧붙여서 자신의 것들을 숨기고 이렇게 편지 내용을 쓰게 된 겁니다. 27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공의로 데리고 갔더니, 직접 내가 가서 봤습니다. 봤더니 29절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무죄하였습니다. 무죄했습니다. 30절 보시겠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각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이 직접 그것을 신문에 주십시오. 이렇게 당신이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드디어 총독에게, 벨리스 총독에게 그가 이송이 되어지게 되었다. 이 같은 사건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 천부장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까지도 들어 쓰셔서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한다? 건진다. 하나님 백성을 보호한다. 자기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주신다. 천부장의 의도는 자기 출세요, 자기 권력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의 의도는 비록 이처럼 그가 출세하는 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활용해서 바울을 살리고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 모든 환경의 문제들 속에서 내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더 크고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야 더 안전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하나님은 그의 지혜로 당신의 뜻과 당신의 방법으로 가장 안전하게, 가장 온전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